귀한 주님의 날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저는 얘기한 주님의 날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에스라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내가 매주일마다 함께 에스라서 말씀을 상고하고 있죠. 2주 전입니다. 비전 없이 이룬 목표는 자주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게 만든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시죠? 네. 비전 없이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깝게도 그들도 방황의 길로 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 기쁨으로 성전을 봉헌했습니다. 또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의 은혜를 붙잡아야만 되는데 그들은 그만 성전 건축한 후에 삶의 비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을 보면 성전이 재건된 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흐른 시점입니다. 1절에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라고 말하죠. 성전 공사 언제 완공이 됐죠? 다리오 왕 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다리오 왕 때부터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여러분 약 60년의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렇게 60년의 시간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그 기쁨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자신들의 조상처럼 방황의 길로 빠져버립니다. 당시의 상황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눈먼 것이나 달이 저는 것을 바쳤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원리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다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제사장들이 그것을 현실을 살기 위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누가 이 성전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형적인 건물은 잘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백성들의 삶은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비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만 있었죠. 성전을 잘 짓겠다는 목표.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사합니다. 그래서 껍데기뿐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도 매주
예배 자리에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왜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배라는 형식의 틀 속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마저도 여러분, 과거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때로는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며 뭐예요?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며 나는 참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다른 누구를 생각할 것 없이 저의 모습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아름다운 교회, 황홀한 예배 드려지는 곳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의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어요. 현실이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솔로몬 성전이 약해서 멸망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건물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게 아니고,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과거 스룹바벨 성전보다 솔로몬 성전이 더 화려했죠. 더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제사가 날마다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은 찬란함과 그리고 화려함 때문에 말씀이 뿌리내릴 자리가 없어졌다는 거죠. 영원한 말씀이 마음속에서 사라지니까 성전 속에서 그 마음을 파고드는 것들이 뭐예요? 우상이죠. 나 자신을 하나님 삼고 싶어 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니까 제사도 제물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럼 그럴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없죠. 그래서 분열이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시며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신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똑같이 자신의 조상들의 팔자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비전의 사람 에스라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에스라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바벨론에 있을 때부터 과거 자신의 조상들이 왜 멸망했는지에 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 아니었구나. 그들이 패망한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시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놀라운 비전을 품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감동시키셔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제는 2,000명도 안 돼요.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스라부터 그 위로 스라, 아사랴, hil기야로 계속해서 쭉 올라가면 성경은 에스라를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직계 후손인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6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죠.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가 자격 있는 가문의 출신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학자라고 말씀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기에 아론의 후손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바벨론 그 땅에서 이방 왕에게 신임을 받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이방인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라는 말이죠. 이런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면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과 부귀영화를 다 내려놔야만 됩니다. 결단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처럼 이 에스라의 마음도 감동시켜 주셨고, 이제는 마음이 식어버린, 형식적이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놀라운 비전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는 세 가지의 비전을 세워요. 그 비전이 우리가 함께 읽은 10절 말씀에 나오죠.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 가지 비전이 뭔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품은 세 가지 비전 뭘까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또 가르치겠다는 비전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목표와 비전, 꿈이 다른 것임을 함께 나눴죠. 기억하시죠? 목표는 명사예요. 예를 들면 부자 되는 것. 그런데 비전은 동사입니다. 부자 돼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비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고원을 세운다든가 구제 단체를 세운다든가 이런 것들로 내가 끊임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전이 없었어요. 목표만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죠. 에스라가 품었던 세 가지 동사 비전이 뭐예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 비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끝까지 영원히 품어야 할 비전입니다. 마음에 새기시고 이 비전이 에스라의 비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연구하는 비전. 연구하다라고 사용된 다라시라는 히브리어는 사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어 그리고 그 지식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최고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바벨론 땅에 있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게 뭐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알지 못하면 제대로 행하지 못하죠.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정결한 제물을 드리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이 중요한 거지 라는 타협점을 스스로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죠? 사실 일주일에 한 번 주님의 전에 나와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취해서 먹기를 거부하고 또 먹여주는 것만 바라고 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군가 이 교회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게 뭐예요? 73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의 말씀뿐만이 아니죠. 신약 말씀인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분별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연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의학 용어예요. 칼로 외과 수술을 할 때 온 신경을 집중해서 정확하게 집도하는 것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보고 연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날마다 행하라라고 했죠. 여러분, 과거에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부흥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 우리 교회 부흥을 꿈꾸잖아요. 그 부흥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개인의 부흥이든 가정의 부흥이든 비즈니스의 부흥이든 교회의 부흥이든 말씀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비전을 세운 한 사람 때문에, 소수의 사람 때문에 부흥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흥 꿈꾸세요? 그럼 나 자신한테 물어보세요. 내 안에 부흥을 꿈꾼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습니까? 부흥은 꿈꾸며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는 한다고는 하는데 혹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건 아닙니까? 주일날 와서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그 말씀만으로 나는 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부흥을 꿈꾸신다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연구한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며 우리가 소망하는 부흥의 자리까지 나 한 사람을, 내 가정을, 내 비즈니스를,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에스라가 품었던 영원한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비전. 첫 번째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오죠. 기억하세요? 두 번째는 뭐죠? 말씀을 준행하는 비전. 준행한다라는 이 말은 행하다 만들다라는 의미가 있는 아사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사상과 내 믿음, 신념 등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구체적으로 행동에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유일한 목적은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죠. 우리가 그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야고보서는 준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가르치기 위한 연구만 있어요. 그렇죠?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목사가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뜰 거라는 말이 그냥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 해요. 뭐예요? 목사들마저도 가르치긴 하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몇 번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쓰여진 문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이들이 이웃 어른들을 만날 때 인사하지 않는 이유는 들은 바는 있지만 본 바가 없기 때문이다. 부모님과 선생님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웃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해야 돼라는 말을 가르침으로 받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웃을 만나도 어른들에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가르침이 없어서요? 아니요. 가르친 스승들이, 부모가 이웃을 볼 때 인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부터 100까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준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을 내 능력으로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완전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해나가면 됩니다. 쉬운 것부터 하세요. 부담이 되지 않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에스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 내가 수천만 벌을 일으켜가지고 내 조국의 부흥을 한번 꿈꿔보리라? 그런 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국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나에게 주신 영향력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를 세우겠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스스로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침으로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믿음의 분량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처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준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로 부흥케 하시는 은혜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첫 번째 비전이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연구하기로 했죠.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비전을 세웠습니다. 가르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습관이 될 정도로 효율적으로 가르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배운 그 한 사람이 그것이 습관화가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말하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소망이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부모로서 스스로 포기하고 교회, 주기도 학교에다
맡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목숨을 걸고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아이들을 둔 부모를 보세요. 아이들이 아침 일찍 학교를 가죠. 공부만이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믿는 부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학교에다만 안 맡겨요. 수만 번을 들여서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학원에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더 좋은 선생이 없나 찾아보고 돈을 더 들여서라도 그 선생에게 아이를 맡기려고 합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입술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입술은 말하지만 내 인생에 이런저런 급한 일이 생기면 예배는 언제나 세컨 초이스입니다. 주일은 다음 주에도 돌아오기 때문이죠. 아이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을 주일 학교에다가 맡겨버립니다. 일주일 내내는 공부해라. 24/7 일주일 중에 딱 주일날 1시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인생이 변하겠어요? 그 말씀이 습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진짜로 행하는 것이 다를 때가 있음을 아시고 한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스라만의 비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올라가시기 전에 유언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는 가르치는 자리에 있으세요? 많은 분들이 1:1 제자 양육을 하고 대화를 하면서 당신도 당신의 가정 안에서부터 또 당신이 전도한 한 영혼으로부터 그들을 스스로 가르치며 제자를 세우셔야 됩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에게 돌아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건 목사님이나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목사 특정한 누구만 제자를 세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막 선교제에 가서 생판 모르는 누군가에게 공들여가지고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리더십의 영향권에 있는 그 자리,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될 수 있죠.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게 있죠. 먼저 연구하고 내가 스스로 사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말씀처럼요.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한번 보세요. 성전이 있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결단한 한 사람 베드로가 회중들에게 가르치기로 결단하고 선포하니까 하루아침에 3,000명이 또 2,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성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교사들을 세우니까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셔서 안디옥 교회마저도 부흥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부흥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시간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킴벌이라는 보스턴의 한 작은 교회를 섬기는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1858년 어느 날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방문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함께 기도하는 중에 그를 주님께 인도하게 됩니다. 이 가난한 구두 수송공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죠. D.L. 무디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회심한 후에 D.L. 무디는 21년 후 런던에서 큰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고 거기에 참석했던 한 사람, 메이어라는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이어는 목사가 돼요. 그리고 한 집회에 미국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고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라는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YMCA에서 일했던 체프먼이 당시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성경을 공부하며 가르치고 이 썬데이가 주님을 만나게 돼요. 나중에 전도자가 된 이 썬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집회에 초빙이 되어서 3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침례교회의 특징이 있죠. 예배 말씀을 증거하고 혹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믿기로 결단하신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데 여러분 3주 동안 몇 명이 주님 앞에 나와서 결단했을 것 같으세요? 단 한 명. 그것도 겨우 16살 된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3주간 부흥회를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뭐예요? 실패예요? 성공이에요? 성공이라고 말하고 싶지만 실패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실패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한 소년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참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 때문에 시작됐다니까요.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 그 주일학교 교사 한 사람이 구두수선공이었던 무디라는 아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킴벌이라는 사람이 우리에 비해서 뭔가 특별한 사람이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사실 킴벌이라는 선생님은 잘 알려지거나 영향력이 있던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격이 트리플 A형처럼 소심하고 신경이 예민한 분이셨답니다. 그리고 처음 이 선생님이 무디를 만났을 때도 무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무디가 나의 주일학교반에 입학했을 때에 나는 그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얘가 커서 뭐가 될까? 아무 쓸모없는 애가 되면 어쩌지? 라는 걱정이 있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킴벌 선생님은 가난한 무디를 포기하지 않았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계속되어서 이어지던 한 날이 무디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날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무디로 인해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한 소년이 또 주님 앞에 서게 된 거죠. 저는 우리가 이런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사로서 제가 수만 명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해도 좋지만 내가 장로로서, 내가 집사로서, 내가 교사로서 그런 기도를 하셔도 좋지만 하나님, 빌리 그레이엄처럼 D.L. 무디처럼
제대로 된 한 영혼만이라도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기도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한 영혼이 수천, 수만 명을 주님 앞에 들어오게 그 회심의 역사에 쓰임받는 또 다른 에스라가 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우리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품은 비전 때문에 말라기 시대 이후에서도 400년 동안 암흑기를 거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는 메시아를 소망하는 대망 사상이 남아있던 거예요. 에스라가 없었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나니까요. 그리고 그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참 놀라운 것은, 감사한 것은 이런 비전을 품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6절에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도움을 받게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9절 말씀을 보세요.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1월 1일에 떠났다면 5월 1일에 도착한 거예요. 1500km, 당시에 무슨 차가 있습니까? 강도의 위험, 야생, 맹수의 위험이 있죠. 그런데 안전하게 도착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그러면 왜 도대체 에스라는 하나님의 선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근데 그 답이 오늘 사실 본문 10절에 나와요.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에는 사실 중요한 한 접속사가 빠져 있어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키라는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가 사실 키워드예요. 뜻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다. 이게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가 이제는 확실해지죠. 그렇죠?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론의 자손이기 때문에 도와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는 처음부터 거룩한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야 할 성전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고자 했던 그 비전. 여러분 우리가 품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 가지를 나에게 주신 비전으로 확신하시며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뭐예요? 목표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비전의 주인공이 오늘 사는 또 다른 에스라가 바로 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